하나님 아버지, 지금 제 마음은 말로 다할 수 없을 만큼 무겁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이 길어지면서 하루하루 버티는 것이 전쟁처럼 느껴지고 아무도 내 마음을 모르는 것 같아 더 외롭습니다. 주님, 이럴 때일수록 사람보다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솔직히 기도조차 잘 나오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만큼은 숨기지 않고 피하지 않고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님, 저는 지금 너무 지쳐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제 삶의 중심이 되어버렸고 그로 인해 기쁨도 여유도 심지어는 믿음도 흔들릴 때가 많았습니다. 매달 빠져나가는 고정비 앞에서 줄어드는 잔고를 보며 자책하고 또 자책했습니다. 하지만 주님, 제가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도 답이 나오지 않을 때는 결국 하나님만이 길이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주님은 저에게 너는 걱정이 아니라 믿음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님, 저는 지금 그 믿음을 붙잡고 싶습니다. 현실은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지만 말씀은 여전히 진리이기에 저는 오늘 그 말씀에 제 마음을 기대어 봅니다. 주님, 사람들이 보기엔 사소해 보일 수 있는 필요조차 저에겐 너무나 큰 벽처럼 느껴집니다. 카드 결제를 앞두고 자녀의 학원비를 앞두고 집세를 생각할 때마다 심장이 조여오고 밤잠을 설치는 날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이 저를 다독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주님, 이 말씀이 그냥 좋은 구절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저의 실제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약속이 되게 하소서. 저는 지금 하나님이 채우시는 그 풍성함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주님이 채워주셨다는 확신 때문에 평안한 삶을 살아보고 싶습니다.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노력한다고 했고 아끼고 줄이며 살아왔다고 말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냉혹하고 제 한계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부족함 속에서 신명기 8장 18절 말씀을 기억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주님, 제게도 그 능력을 허락하소서. 단지 돈을 버는 기술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분별력과 인내를 주옵소서. 주님, 저는 그동안 너무 내 힘만 믿고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벽에 부딪히면 스스로를 원망했고 상황이 힘들면 하나님께조차 마음을 닫아버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부끄럽게 하시려는 분이 아니라 저를 세우시려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제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기도를 통해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주님,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아무 소식도 들리지 않아도 주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게 하소서. 이 기도가 공허한 외침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고백이 되게 하소서. 주님, 사람들은 돈 없으면 인생이 끝난 것처럼 말하지만 저는 주님 없으면 인생이 무너진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먹을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저의 필요를 아뢰입니다. 시편 37편 25절에서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에도 늙었을 때에도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이 말씀을 붙잡고 저도 오늘 하루를 견디겠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소서. 필요한 것을 아시는 주님,
제가 구하기 전에 이미 알고 계시는 아버지, 이 모든 말씀이 지금 이 기도 속에서 제 심장을 다시 뛰게 합니다. 주님, 이제 저는 제 시선을 통장 잔고에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돌립니다. 제 기대를 사람이나 제 능력이 아닌 주님께 걸겠습니다. 그 믿음 위에서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오늘을 이겨낼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는 지금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불안이 올라옵니다. 내일 무엇을 해야 할지, 다음 달이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에 조용한 밤이 오히려 더 무섭습니다. 사람들과 대화할 때는 웃고 있지만 혼자 있을 때는 눈물이 흐르고 불 꺼진 방 안에서 걱정과 후회의 대화가 멈추지 않습니다. 주님, 제 안에 이 불안이 너무 커서 이제는 잠조차 편하게 잘 수 없습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통장 잔고를 들여다보고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기도마저 흔들리는 제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은 이 흔들리는 마음 그대로 가지고 주님께 나아옵니다. 제 믿음이 약하다고, 기도할 자격이 없다고 물러서지 않고 불안한 그대로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시편 55편 22절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싶습니다. 저의 짐이 너무 커서 혼자 감당할 수 없으니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보려던 모든 시도를 멈추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그 자리를 내어드리겠습니다. 불안으로 잠 못 이루는 이 밤이 오히려 믿음으로 평안을 찾는 밤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의 눈물도 한숨도 말로 표현하지 못한 깊은 두려움도 주님은 다 아시지요.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기에 저는 이 시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재정 문제를 단순히 돈이 부족한 문제라고 말하지만 주님은 아십니다. 그 안에 있는 수치심, 외로움, 두려움, 미래에 대한 깊은 염려를. 그래서 저는 지금 주님께 감정을 감추지 않고 솔직하게 드립니다. 주님, 불안한 저를 붙들어 주세요. 가슴 깊이 내려앉은 걱정이 이제는 사라지게 하시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평안이 흘러들게 하소서. 이사야 41장 10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주님, 지금 제 손은 비어 있지만 이 약속 하나면 저는 충분합니다. 돈이 없다고 실패한 것이 아니고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 말씀으로 깨닫게 하소서. 저를 굳세게 하시고 저를 도와주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제 마음 깊이 믿게 하소서. 하나님, 저는 더 이상 불안의 노예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불안이 제 삶을 끌고 다니지 않게 하시고 믿음이 저를 붙잡게 하소서.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두려움이 먼저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제 입술에 고백되게 하소서. 주님, 오늘 이 밤이 끝나기 전 불안한 마음을 주님께 다 내려놓게 하소서. 불안은 더 이상 저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안이 제 안에 머무르기를 원합니다. 제가 무엇을 준비하지 못했더라도 주님은 이미 준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도 변함없는 주님의 약속 위에 오늘도 저를 세워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저는 가장 기본적인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 내일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조차 계산이 되지 않아 하루하루를 간신히 버티고 있습니다. 자존심을 내려놓고 사람에게 손을 벌려야 하나, 대출을 또 받아야 하나, 여러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생각보다 더 먼저 주님께 이 마음을 드리려 합니다. 주님, 저는 지금 너무나 연약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현실은 제게 너는 실패했다는 말을 반복하지만 저는 그 음성보다 크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주님, 저는 그 말씀을 믿고 싶습니다. 새보다 더 귀한 존재라면 저도 반드시 돌보아 주실 것을 믿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저는 최소한의 것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밥 한 끼를 넘기고 교통비를 아끼고 아랫사람에게 사줄 커피 한 잔도 망설여야 하는 현실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도 사람들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 괜찮은 척 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숨기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제 상황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그대로의 저로 주님을 찾고 싶습니다. 주님, 제게 지금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돈이 아니라 공급자 되시는 주님에 대한 분명한 신뢰입니다. 세상은 돈이 있어야 당당하다고 말하지만 저는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진짜 복된 자임을 믿고 싶습니다. 신명기 2장 7절의 말씀이 제 마음의 위로가 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며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주님, 지금 제 인생이 광야처럼 느껴지지만 이 말씀처럼 저는 결국 부족함 없이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동안 주님께서 채워주셨던 시간들을 떠올려 봅니다. 당시엔 몰랐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분명히 주님이 먹이셨고 입히셨고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상황도 결코 주님의 손에서 벗어난 일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 하루하루를 책임져 주세요. 먹을 것과 입을 것만을 구하는 이 기도가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저는 이 기도 안에 믿음을 담습니다. 주님은 저의 기도 제목이 사소하다고 여기지 않으신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오히려 작은 것일수록 더 세심하게 돌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밥 한 끼가 감사하고 하루를 버틸 수 있는 은혜가 기적임을 고백합니다. 이 작은 고백이 하나님의 큰 응답으로 이어지게 하소서. 주님, 사람들의 말보다 주님의 말씀을 더 크게 듣게 하소서. 내일의 장바구니가 비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손은 언제나 열려 있다는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제 필요를 주님 앞에 감히 아랠 수 있는 것조차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주님은 들으시고 보시고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저는 그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비록 부족하지만 저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 하나면 저는 다시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재정적인 어려움은 단지 돈이 부족하다는 문제만이 아님을 저는 잘 압니다. 그보다 더 힘든 것은 사람들의 시선 앞에서 나 자신을 작게 느끼는 그 순간이고 누구에게도 말 못할 자책이 마음을 갉아먹는 그 현실입니다. 주님, 저는 요즘 자주 제 자신을 비난합니다. 왜 이렇게밖에 못 살았을까? 더 준비하지 못했을까? 왜 저 사람처럼 되지 못했을까 하며 저를 꾸짖습니다. 사람들은 조언처럼 이야기하지만 제게는 칼처럼 들릴 때가 많고 그 말들이 가슴에 박혀서 혼자 울음을 삼킵니다. 주님, 저는 누가 인정해주지 않아도 주님께만큼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싶습니다. 제 실패와 부족함까지도 감싸 안으시는 그 품을 오늘 이 밤 다시 찾고 싶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주님, 저희 통장 잔고가 아니라 저희 중심을 봐주십시오. 사람들은 외적인 결과로 평가하고 성공 여부로 판단하지만 주님은 지금 제 마음속에서 들리는 믿음의 속삭임을 들어주시는 분이시지요. 오늘도 절망과 포기의 문턱에서 다시 주님을 붙잡는 이 작은 선택을 주님은 결코 작게 보지 않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저는 자꾸 비교합니다. 비슷한 나이의 친구들이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는지, 어떤 집에 사는지, 자녀들은 어떤 학원에 보내는지 그런 것들을 보며 제 자신을 낮춥니다. 하지만 주님, 진짜 가치는 외형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의 존재임을 다시 마음에 새기고 싶습니다. 저는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존재이고 주님의 피값으로 구속받은 자녀이며 주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주님, 이 자존감을 잃지 않게 하소서. 돈이 없다고 가치 없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흐려지지 않게 하소서. 오늘 이 밤 주님 앞에서 다시 저를 정의하고 싶습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으로 나를 보게 하소서. 이사야 43장 4절에서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눈에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주님, 저는 오늘 이 말씀 한 절로 다시 살아가고 싶습니다. 보잘것없고 무너진 것 같고 모든 것이 지연된 듯해도 주님의 눈에는 여전히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소서. 세상의 말보다 이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대신 주님의 사랑으로 저 자신을 품게 하소서. 주님, 오늘도 고개를 들 수 있도록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비록 은행 잔고는 바닥이지만 하늘의 은혜는 넘치게 하시고 내면의 힘은 다시 일어나게 하소서. 사람들의 평가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시선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소서. 저는 주님 안에서 사랑받는 자녀이며 경제적 상황이 저의 정체성을 바꿔놓을 수 없다는 진리를 굳게 믿습니다. 오늘도 저는 실패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소서. 주님, 세상은 외면할지라도 주님은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이 밤에 다시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기도의 여정 가운데 결국 저를 붙들어 주는 것은 말씀입니다. 사람의 말은 위로 갔다가도 상처가 되고 내 생각은 나를 일으키기보단 더 무너뜨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흔들리지 않는 바위이고 저의 혼란한 마음 위에 다시 세울 수 있는 단단한 기초입니다. 주님, 저는 자주 길을 잃습니다. 혼자 생각하고 혼자 결정하다가 나중에야 주님을 찾고 돌아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은 저를 나무라지 않으시고 기다리셨다는 듯 말씀으로 다시 저를 안아주십니다.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님, 지금 제 앞길이 어둡고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등불이 되어주시고 한 걸음씩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당장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어도 괜찮습니다. 한 걸음만 보여주셔도 그 등불 하나로 저는 걷겠습니다. 주님, 이 어려움의 시기를 통과하는 동안 말씀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올라오는 염려와 두려움 속에서 제 생각을 말씀으로 덮지 않으면 저는 금세 무너집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읽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 위에 다시 서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주님, 제 마음속 깊은 곳의 두려움, 자책, 비교,
실망 다 말씀 앞에 드러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제 안을 정결하게 하소서. 말씀은 저를 찌르기도 하지만 동시에 치유하고 회복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말씀 속에서 다시 숨을 쉽니다. 주님, 제 안의 거짓을 말씀으로 몰아내게 하소서. 너는 안 될 거야. 넌 늘 이 모양일 거야. 하나님도 널 돕지 않으실 거야 라는 속삭임들이 말씀 앞에서 무너지고 사라지게 하소서. 말씀은 거짓을 밝히는 빛이고 절망을 걷어내는 능력이기에 저는 오늘도 그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에서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주님, 저도 같은 고백을 드립니다. 영생의 말씀이 있는 주님께로 다시 옵니다.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절망을 몰아내고 믿음을 다시 세우게 하소서. 주님, 저는 상황이 달라지기 전에 먼저 제 마음이 달라지길 원합니다. 그 시작은 언제나 말씀입니다. 지금도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이 제 마음의 가장 깊은 곳까지 닿기를 원합니다. 제가 잊고 있었던 말씀, 무심히 넘겼던 구절이 오늘 저를 다시 살게 하는 생명의 문장이 되게 하소서. 말씀 위에 제 삶의 무너진 기초를 다시 놓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방향이 되고 위로가 되고 명확한 해답이 되게 하소서. 오늘 밤 이 기도 속에서 살아있는 말씀이 저를 살리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는 지금 재정적인 문제를 마주하며 절실히 깨닫습니다. 이 문제는 단지 돈의 유무가 아니라 삶을 감당할 힘이 제게 있는가의 문제라는 것을요. 주님, 저는 지금 지쳐있고 마음은 낙심하고 상황은 버겁기만 합니다. 더 열심히 살고 싶어도 의욕이 꺾이고 뭘 시작해도 결과가 보이지 않아 중간에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단순한 공급이 아니라 이 어려움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구하고자 합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주님, 저는 이 말씀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돈이 채워지는 것도 감사하겠지만 그보다 먼저 저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십시오. 단지 복권처럼 우연히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실천력, 분별력과 성실함으로 살아갈 힘을 주소서. 하나님, 지금 제 안에 있는 두려움과 무력감이 저를 너무 쉽게 주저앉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제 안의 가능성을 보시는 분이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제 무능함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겠습니다. 잠언 10장 22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지 아니하느니라. 주님, 제가 사람들의 기준에 맞춘 성공을 쫓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복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의 복은 제 삶을 망치지 않으며 근심을 늘리지 않으며 오히려 평안과 기쁨을 더하는 복임을 믿습니다. 그러니 저는 지금 제 방식과 계산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방법을 구합니다. 하나님,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게으름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습관을 새롭게 하시고 일상 속에서 성실함을 훈련하게 하소서. 불확실한 미래에 압도되기보다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하시고 그 작은 시작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 씹혀지게 하소서. 주님, 저는 무엇이든 바꾸고 싶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변화는 외부가 아니라 제 안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이제는 압니다. 하나님, 저를 일으켜 주세요. 낙심의 늪에서 건져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기회를 주옵소서. 재정의 회복을 위한 계획과 실행력이 생기게 하시고 두려움보다 기대가 앞서게 하소서. 오늘 이 밤
제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게 하소서. 불평하던 자리를 기도로 바꾸고 좌절하던 생각을 말씀으로 이기게 하소서. 주님, 저는 여전히 약합니다. 그러나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렇습니다. 주님, 저는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십니다. 제 약함을 핑계로 숨지 않고 오히려 그 약함 위에 주님의 능력을 기대하겠습니다. 주님, 능력을 주십시오. 재물을 얻을 능력, 삶을 감당할 능력, 마음을 붙들 능력, 다시 시작할 능력을 주옵소서. 이 능력이 단지 물질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저는 이제 제 목표가 아니라 주님의 목적에 제 삶을 맞추고자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만 가능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상황은 여전히 어렵고 문제는 그대로인데도 이상하게도 제 안에 조용히 피어오르는 감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아직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은 아니고 아직 고난의 한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주님, 저는 이 감사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작은 감사가 기적의 시작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 버틸 수 있었던 것, 먹을 것이 있었던 것, 비를 피할 수 있는 지붕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저는 감사합니다. 누군가에겐 당연한 것일 수 있어도 지금의 저에겐 큰 은혜입니다. 주님, 제 눈이 불평이 아닌 감사에 머무르게 하소서. 감사를 선택할 수 있는 마음은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회복의 징조임을 믿습니다. 시편 50편 23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주님, 저는 지금 감사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입술을 주시고 잊고 있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마음을 주소서. 어쩌면 저는 너무 큰 것만 바라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작고 평범한 일상 속에 담긴 주님의 손길을 보고 싶습니다. 주님, 감사는 단지 좋은 일이 있을 때만 드리는 반응이 아니라 주님이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심을 믿는 믿음의 고백임을 깨닫게 하소서.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는 것이 진짜 믿음임을 알게 하시고 불안할수록 더 크게 감사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하박국 3장 17-18절의 말씀이 제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님, 오늘도 저는 비록이라는 상황을 지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작은 감사가 내일의 큰 기쁨으로 이어지게 하소서. 감사를 잊지 않는 마음을 지켜주시고 힘들 때일수록 더 많이 감사하게 하소서. 감사는 시선을 바꾸고 감정의 중심을 흔드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 저는 지금 감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다른 어떤 기적보다 제 안의 감사가 회복되는 것이 가장 큰 변화임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고백합니다. 당신의 은혜는 오늘도 충분하고 제가 받은 사랑은 결코 작지 않다고. 이 믿음 안에서 다시 감사하며 다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지금 이 기도를 드리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주님이 저의 공급자이심을 다시 고백하고 그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함입니다. 지금 제 삶의 필요는 분명하고 상황은 녹록지 않지만 그 어떤 부족함보다 더 큰 진리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공급자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주님, 저는 여러 통로를 통해 도움을 받기도 했고, 어떤 때는 누구에게도 손 벌리지 못하고 침묵해야 했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모든 공급의 원천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람은 그저 통로였고, 진짜 공급은 언제나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의 말씀이 마음에 떠오릅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주님, 저는 지금 위를 바라봅니다. 도움이 어디서 올까 두리번거리던 시선을 이제 위로, 하늘로, 하나님께로 고정합니다. 제게 필요한 것은 단지 금액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누가 나의 공급자이신가를 확신하는 믿음입니다. 주님, 저는 이제 이 믿음 위에 서고 싶습니다. 사람을 쫓지 않고 방법을 궁리하지 않고 주님께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경제는 불안정하고 세상의 흐름은 늘 요동치지만 하늘의 창고는 결코 비지 않았고 주님의 손은 한 번도 짧아진 적이 없었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 저도 그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비록 지금은 부족한 것 투성이 같지만 목자 되신 하나님이 저를 돌보시기에 결국 부족하지 않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저는 지금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의 공급자이십니다. 제 삶을 위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필요한 때에 필요한 만큼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아무것도 없어 보여도 주님이 계시기에 저는 여전히 소망을 가집니다. 하나님, 저는 더 이상 없음에 집중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지금까지 채워주신 주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있음에 감사하겠습니다. 기억 속의 공급이 오늘의 믿음을 세우고 오늘의 믿음이 내일의 소망을 낳게 하소서. 주님, 저는 이제 입술로만 고백하지 않고 삶으로 주님을 공급자로 모시겠습니다. 필요를 먼저 말하기보다 주님을 먼저 찾겠습니다. 환경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고 걱정보다 주님의 약속을 더 가까이 품겠습니다. 하나님이 공급자이심을 믿는 자는 비어 있어도 두렵지 않고 막혀 있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문은 사람의 계산과 무관하게 오직 믿음을 따라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주님, 오늘도 제 믿음을 붙들어 주소서. 하늘의 문이 열리는 그날까지 오늘도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말없이 흐르는 눈물 속에는 말로 다하지 못한 수많은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답답함, 억울함, 외로움, 막막함, 그리고 무엇보다 지쳐버린 마음이 있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풀리지 않는 상황들 앞에서 기도하는 것조차 버거운 날들이 있었고,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하고 하늘을 향해 외치고 싶었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이 밤 저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제가 울고 있는 이 시간에도 주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요. 제가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분명히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64장 4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보는 자도 없었나이다. 주님, 저는 오늘도 주님을 앙망합니다. 제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이 밤에도 하나님은 지치지 않으시며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21편 3-4절의 말씀처럼 너를 지키시는 이는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 말씀은 제게 너무도 큰 위로입니다. 제가 지쳐 쓰러져도, 제가 잠이 들어도, 제가 기도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저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은 제가 다시 숨을 쉴 수 있는 이유입니다. 주님, 저는 지금 결과를 보기보다 하나님의 손길을 믿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은 관계를 준비하시고 길을 열고 계시며 닫힌 문 뒤에서 새 역사를 쓰고 계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을 잃지 않게 하소서. 눈물은 사라지고 기도는 작아졌지만 그 안에 있는 신뢰마저 꺼지지 않게 하소서. 잠잠히 기다리는 자에게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을 이 밤에 다시 붙잡게 하소서. 주님, 제가 흘린 눈물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시편 56편 8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님, 제 눈물이 헛되지 않음을 믿습니다. 사람은 몰라도 주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눈물을 거두시고 언젠가 기쁨의 열매로 바꾸실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저는 울면서라도 주님께 나아갑니다.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눈물의 자리를 피하지 않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주님, 눈물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결국 이 모든 시간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었다는 것을 반드시 고백하게 하소서. 이 밤에도 아무도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저를 위해 움직이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긴 기도를 마무리하며 제 마음속에 한 가지 간절한 고백을 남기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소망입니다. 주님, 저는 내일이 두렵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내일을 기대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내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질지 아니면 비슷한 하루가 반복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속에 주님의 손이 함께할 것을 믿기에 저는 내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의 말씀이 오늘 저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주님, 저에게 그런 소망이 필요합니다. 기대할 수 없던 상황 속에서도, 불가능해 보이는 형편 속에서도 마음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성령의 소망으로 오늘을 살아내게 하소서. 하나님, 저는 이제 절망 속에서 사는 것이 익숙한 사람이 아니라 소망을 품고 현실을 뚫고 나아가는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방향을 결정한다면 저는 오늘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으로 결정하기를 선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현실이 고되더라도 눈을 들어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하시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주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오늘 하루도 그렇게 주님의 동행하심을 느끼며 살게 하시고 지금 이 기도를 드리는 이 순간이 그저 눈을 감는 의식이 아니라 영혼 깊은 곳에서 소망을 심는 믿음의 시간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는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어쩌면 상황은 그대로일지도 모르지만 제 마음이 달라졌다면 이미 오늘은 어제와 다른 날입니다. 기도가 바뀌었고 고백이 달라졌으며 믿음이 다시 일어났기 때문에 저는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지금은 작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이 고백 위에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감사하며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잠자리에 듭니다. 내일은 어떤 날이 올지 모르지만 오늘 이 밤 주님과 함께 울었고 주님과 함께 기도했고 주님 앞에 무릎 꿇었기에 이미 충분히 값진 하루였습니다. 주님, 이제 평안히 잠들게 하소서.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채우시고 주님이 도우시리라는 믿음 안에서 소망을 품고 내일도 다시 걸어가겠습니다. 아멘.